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본문으로 가난한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글입니다.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져.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한 지혜를 보았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를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조그마한 성읍에, 작은 성읍에 큰 부대를 소유한 큰 나라의 왕이 작은 성읍을 공격했다고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즉 작은 성읍을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큰 임금이 성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치고자 할 때 공격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이면 이렇게 큰 작은 성읍을 군대가 에워싸고 큰 나라가 공격에 오면 대부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큰 부대를 소유한 큰 나라의 왕이 작은 성읍을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에 패했다는 거예요. 싸움에 패한 이유가 있는데, 작은 성읍이 이긴 이유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가난한 지혜자의 덕분이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작은 성읍이에요.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큰 나라가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성읍을 이겼던 것은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이겼다고 했는데, 그 지혜가 어떤 건지는 지금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에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 이긴 이유가 가난한 지혜자, 즉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지도자가 지혜롭고 지도자가 용맹스러우면 그 단체나 그 모임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단체나 나라가 지도자가 우매하면, 어리석으면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거예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어떤 지혜를 소유했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가난한 지혜자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기록하지는,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지혜인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생각보다는, 추측보다는 전도서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에서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을 누린 왕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마무리를 하면서 인생의 지혜가 이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삶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입니다. 전도자는 은연 중에 이 가난한 지혜자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나라를 구한 가난한 지혜자에게, 지금 작은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에게 어떤 상급이 있었는지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가난한 자,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는데, 성읍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전도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원에 한 관리인이 있었어요. 공원 관리인 덕분인지 그 공원은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호수도 맑은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래서 깨끗한 빛을 내는 공원이었고 호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 와서 쉬고 또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공원을 즐겼어요. 그런데 늘 낮에 공원에 와서 보면 관리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제도 보이지 않았고, 어제도 관리인이 보이지 않았고, 오늘도 관리인이 없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공원 관리인도 보이지 않은데, 이 공원 관리인이 없어도 깨끗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관리인에게 월급 나가는 게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결국 관리인을 해고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없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공원은 계속 깨끗함을 유지했어요.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공원 관리인 해고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점점 공원이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가 버려지면 무엇이 들끓어요? 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쥐가 들끓기 시작하고 물도 이렇게 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원 관리인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원 관리인은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남들이 없는 시간에 호수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 모으고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그렇게 청소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안 볼 때라도, 남이 몰라주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잘한다면, 남이 안 볼 때, 남이 모르게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이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라를 구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공원 관리인처럼 분명히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작은 성읍이 건짐을 받았는데, 오늘 또 국가나 어느 단체나 특별히 교회에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보기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러면 하는 본인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이 칭찬 안 해주면 괜히 허전하거든요.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서 그 성읍이 건진받았는데 아무도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인가? 잠시 동안 가난한 지혜자를 고용하지만 또다시 해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자를 가볍게 여기고 지혜자가 멸시를 받고 곧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힘을 못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해놓고도 힘센 자들로부터 도리어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한 자는 바로 힘센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전도자가 다시 자기의 생각을 17절에 이처럼 말하는데요.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즉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 어리석은 어른의 호령 호통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른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 두려운데, 그런데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의 말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호령, 어리석은 자의 큰 소리보다, 통치자의 큰 소리보다 지혜자의 말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이 나라를 구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고, 반대로 우매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호령 큰 소리로 도리어 역효과만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이제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지혜자의 말들과 다스리는 자의 호령을 비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혜자의 반대가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자의 반대가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어제 실수하고 오늘 똑같은 일을 또 실수하는 것.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지. 어제 실수하고 그제 실수한 것을 내일 실수하고 또 다음에 미래에 실수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매자들이 이제 사기꾼 악한 자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특히 이제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면 그에 딸린 백성들, 그에 딸린 회원들 모두가 고통받을 것 아닙니까? 세상은 가난한 지혜자들과 우매자들이 다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툼은 가난한 지혜자들과 우매자들, 이렇게 희롱하는, 조롱하는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9장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파괴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더 낫지만, 지혜가 전쟁의 무기, 병기보다 더 낫지만, 그러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패괴케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어리석은 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많은 선한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을 패괴케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해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활을 잘 쏜 사람이 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활 쏜 곳에 가서 보니 과연 관역에 정확히 가운데에 꽂혀 있는 거예요, 화살이.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활을 백발백중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가? 라고 물으니 활 잘 쏘는 사람이 싱긋이 웃으면서 활을 쏜 다음에 화살 주위에다가
영적을 그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쌓아도 나중에 관역을 그리니 백발백중이 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매자들이 힘센 자가 쏜 화살 주위를 관역을 그려놓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매자들이 이제 세상을 잡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서 전체 주제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용산시향육교 성도님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사시고요, 직장생활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마다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힘센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고 방해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원망하지 말고 창조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를 기억하세요. 우매자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매자도 사랑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가난한 지혜자는 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가난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힘센 자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지혜자는 창조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지혜자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를 사랑하기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는데 시집살이 이가 갈리게 살았는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대. 그러면서 시누이, 시어머니 그러면서 시금치도 먹기 싫대.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전에보다는 덜하지만 우리 어머니 시대에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지혜자의 특징,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의 특징,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으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
늘 곁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동무 한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둘이서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지혜자는 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 영혼 속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친히하신 말씀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도 함께 있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만약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했을 때 편 들어주는 거,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을 때, 좌절돼 있을 때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면 정말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지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지혜자,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일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정말 성경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을 읽으면, 나의 목회를 그렇게 해나가면 목회가 쉽진 않잖아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으려고 하더군요. 그 많은 교회. 그러나 나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지.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6명이 방송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 예배에 와 계시니 감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 또한 중요한 것은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성도를 예비하시고 어떠한 성도를 보내주실까
기대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죠. 힘듭니다.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낙심하면 원수 마귀는 제일 기뻐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로 이 힘든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힘들지 말라고 아내를 붙여주고 남편을 붙여주고 가족을 붙여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그나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나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것이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신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잘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을랑가도 몰라요. 설령 여러분들을 그 누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 혼자 가지 말고 너희의 창조자와 함께 가라. 오늘 주제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보자고요. 아멘.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생각하고 1년 후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내일을 나가고자 하는 그 힘과 열정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내일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죄짐에 눌린 사랑. 죄짐에